이 시간에는 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 또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슬퍼서 잊고 싶은 기억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고 살펴보면 더 나은 신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단련이다, 훈련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욥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도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2017년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가지, 수십 가지 일들, 또 1년으로 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욥처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빚으시기 위한 그런 일련의 열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태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내게 아팠던 일도 슬펐던 일도 좋았던 일도 기뻤던 일도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곱씹는, 반추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올 한 해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했던, 영적으로 도약하게 했던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마 나를 도약시켰던 그 사건이라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건대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이 되어도 좋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도 좋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 사건들을 곱씹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빚어오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망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올 한 해를 잊어버린다, 술 한 잔에 잊어버린다, 이런 망년이라는 단어 요즘 안 씁니다. 송년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송년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올해를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정돈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의도가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송년의 날,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돈되어서 기억되고 묵상되는 이런 내 인생의 사건들은 곧 나를 성장시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할 때 좋은 일도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일들도 자꾸 생각하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일은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양분으로 쓰고, 또 안 좋았던 일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또 믿음의 양분으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먼저 나서셔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너희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사울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지 않아서 사울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2017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많은 2017년이 돼야 나에게 의미 있는 2017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맞는 2018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사울이 받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사무엘 편을 들기보다는 사울에게 동정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날,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매우 연약했던 때고 매우 위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위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이 사울의 사명도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맞서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병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세력을 딱 보고, 병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봤자 청동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기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병력의 수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었든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병력을 보자마자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강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설마 여기는 넘어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정말 땅끝까지 도망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겁을 먹고 지금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병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병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인 이 사무엘이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전쟁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짐없이, 이 사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짐없이 응했던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 이 나라의 명운이 이 달려있는 이 전쟁 앞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결국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읽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너무했다. 사울의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울이 얘기하죠. 부득이하여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번제를,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조하게 돼요. 상황이 너무 긴박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해요. 야, 이거 사울 놀리는 건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사울에게 동정표가 많이 가요. 또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나는 죽겠거든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편에 들어서 사무엘이 너무했네. 사무엘이 너무한 것은 곧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망을 대신 사무엘에게 쏟아내고 사울을 동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바로 사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의 믿음의 바닥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닥을 봐야 고침을 받죠. 바닥을 봐야 하나님께 매달릴 믿음을 갖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자가 다 병든 자예요. 다 죽을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병든 자라고, 아픈 자라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겨야 너희들을 구원할 나에게 올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내가 율법을 가졌네. 율법의 전문가네. 내가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네. 내가 제사를 드리네.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의 믿음의 바닥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사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다시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의 상황이 부득이했을까요? 정말 부득이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 상황, 어려움, 위기, 대적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믿어요. 내가 전화를 걸면 전화가 걸릴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고장이 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되는 것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커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겨요. 그런데 이걸 달리 얘기해 보자고요. 달리 얘기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을 게 있고 다른 신들에게 믿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에게 믿을 게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입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온 세상에 그런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에게 주신 시험이 뭡니까? 본질적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도망가도 하나님은 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무엘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 믿음의 모습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에게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사울이 믿음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왜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였어요. 자, 바로 뒤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다면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사인 그 사무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사람이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전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지금 블레셋 사람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무기 없이도 지푸라기 하나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바로 다윗에게서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원했던 믿음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것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사울 앞에 이 믿음을 떡하니 내놓으셔요. 내가 원했던 믿음이 바로 요나단이 가진 그 믿음이고, 내가 원했던 믿음이 다윗이 지금 내게 보인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을 보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내 집 앞산이든지 아니면 태산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태산도 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집 앞 동산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블레셋의 그 대군이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골탕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사울 앞에 놓여있는 그 영적 싸움이 앞으로 더 치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고침받을 기회를,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바닥을 직시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바닥을 직시하는 일은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는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니까. 그러나 그 시험이 만들어낼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내게 닥친 시험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어낸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고난입니까? 귀한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지금 사울에게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13장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제 끝났다. 사울 끝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에요.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울에게 왜 다시 이 말씀을 하시죠? 왜 다시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회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상황들, 자기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자기의 믿음의 밑바닥, 정말 내가 근거 없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면, 그러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울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사명들을 기억하시고 사울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사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반추하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려고 했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해서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돌아설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호하게 난 다시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인생이죠. 근데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시 똑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요 용서 전문가세요. 용서 전문가. 용서 전문가예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백성을 절대 내치지 못하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사사기의 역사의 지금 현장에 우리가 있잖아요.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책이기도 해요. 불순종에서 맷때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정말 남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그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반복해 주세요. 용서하고 속고 또 용서하고 속고 용서하고 속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내치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 자포자기야 절대로 되라 이렇게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자기의 믿음의 바닥을 봤으면 조금이라도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실패를 외면했습니다. 나태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무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사울은 이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도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을 위한 어떤 양분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말렉의 전투라는 시험 앞에 사울은 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이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때려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아마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때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외면하죠. 사울의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성경에는 사울에게 몇 번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삶 속에 매 순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고침받으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요. 왜요?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영적인 싸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리는 때로 뭉쳐 다닙니다. 양 한 마리가 그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빗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 앞에 우리가 놓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놓아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만 놓아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를 보내잖아요. 찬바람이 조금씩 살랑거리는 12월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는 옷 없는 옷 다 빼가지고 내복부터 겉옷부터 뭐 기모가 들어가 있는 바지 파카에 목 감고 마스크 채우고 모자도 씌우고 진짜 눈만 보이게 꼭꼭 싸매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찬바람 잠깐 불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가운데 내보내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너 가서 당해봐라
이렇게 내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의 훈련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 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사울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사울의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들을 추출해내고 있느냐, 믿음의 양분들을 추출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를 갔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항상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12월 말에 밖에 나다닐 일이 없었죠. 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처음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뜻깊을까요? 우리가 지나쳐왔던 그 1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걱정하셔서 경험케 하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서, 혹은 두려워서 피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사건들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으로 밑바닥을 보고 내 믿음을 계속 세워서 요나단의 고백, 또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사건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2017년은요 우리에게 그닥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저 나이 한 살 더 먹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2018년을 보내도 우리는 똑같은 2019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다시금 곱씹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들, 믿음의 양분들을 추출해내겠다라고 결단하면 2017년은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2018년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 모든 삶 속에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발자국마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고 또 다시금 곱씹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실 거예요. 또 약속도 많으실 거예요.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이런 일에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